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죽음을 가리켜서 어떤 죽음이라고 말하냐면 복된 죽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복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기를 복된 죽음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25장에 와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맞이해야 할 죽음이라면 그것이 아름답고 복된 죽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죽음을 복 있는 죽음, 아름다운 죽음, 복된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복되고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무엇을 따라 죽는다고요?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죽음이 복 있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죽는 삶을 맞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복 있는 죽음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죽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인가 갑자기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텐데, 그런데 그때가 아름답고 복된 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 때 그 죽음이 아름답고 복 있는 죽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얻어서 마지막 38년의 인생을 함께 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는요, 이삭 하나가 아닙니다. 후처를 통하여서 6명의 아들들을 또 얻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오늘 1절로 4절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늙은 나이에, 나이가 많은 나이에 대략적으로 한 137세 정도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이에 후처를 얻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살게 되어지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어디 근처로 갔다고요?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이 근처로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하갈이 도망갔을 때에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장소가 바로 이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로 떠나고 이제 아브라함이 홀로 남겨져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시니어 대학에서 약 20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르신들의 대답, 가장 어려운 것은 배고픈 문제도 아니고 질병의 문제도 아니고
가난한 것의 문제도 아니고 고독감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대화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큰 문제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노년기가 되어져서는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노년기가 될수록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노년기에 장가를 든 이유가 뭐냐면 이 고독감을 이기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행복해지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자꾸만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없어서 약해질까요? 말씀이 부족해서 약해질까요? 한국교회가 자꾸만 약해지는 이유는요, 예배가 없거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 마치면 집에 가기 바쁘고, 교제를 하려고 해도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어울리고 나누는 신앙의 삶이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후 나눔 예배를 드립니다. 나눔 예배가 뭐지요? 여러분, 처음에 왜 우리가 나눔 예배로 전환했는지 생각나십니까? 나눔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는 했지만 이것은 예배이기보다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나눔 예배 시간에는요, 설교하지 마십시오. 주보에 나와 있는 요약된 설교도 읽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인도자나 말 잘하는 사람이 혼자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안 지켜지면 나눔 예배가 필요가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3분이 넘으면 안 됩니다. 진짜 종을 다 사줄까 봐요. 3분 되어주면 땡치게. 이 시간은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고 내 가진 신앙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이게 성도의 교제거든요.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예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신앙과 삶과 은혜가 부족해서 교회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성격이 안 맞는다라고 어울리지 않으면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피장파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십니까? 50대가 되어지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피장파장이랍니다. 60대가 되면 예쁜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피장파장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머리 스타일 똑같죠. 옷 입는 거 똑같죠. 70대가 되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피장파장입니다.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80대가 되면 자식 잘 둔 사람이나 자식 못 둔 사람이나 피장파장입니다. 90대가 되어지면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피장파장입니다. 돈이 쓸 데가 없습니다. 100살이 되어지면 집에서 누워있는 사람이나 산에서 누워있는 사람이나 피장파장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 피장파장이고 도찐 개찐이고 50보 100보 아닙니까? 우리가 누가 누구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비교하고 견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저는 이 믿음을 우리가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 노년에 나이 많은 때에 무슨 영화를 보려고 또 재혼을 하는 것입니까? 이 고독감 때문에. 두 번째, 인간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유가 있어서 아브라함은요 또 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창세기 17장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누구의 아버지가 된다고요? 열국이 뭐예요? 열국, 여러 나라들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또 17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나라들이 너에게로부터 쫓아 일어날 것이고 열왕이 내게로부터 쫓아날 것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가 난다고요?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열왕들이, 여러 나라의 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은 세우실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러 민족들의 왕들이 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생전에 자기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줍니다. 살아있을 때 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많은 재물을 주었고 중요한 것은 서자들을 이삭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게 해서 살게 합니다. 왜죠? 그 이유는 혹시 자손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갈등과 싸움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을 깨끗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처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루드시라고 하는 나라, 룸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동방의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들이 이 구두라를 통하여서 태어난 이 아들을 통하여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생전에 그랬다고요. 생전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 복된 죽음은 생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은 묘자리를 만들어 놓고 무덤을 준비해 놓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쁜 사진 찍어 놓고 그것이 복된 죽음을 준비하는 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죽은 복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갈등과 싸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웃과의, 부부와의, 자녀와의, 물질과의 신앙 속에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 이 갈등의 문제들을 안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해결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장이었던 김병삼 박사가 임종 직전에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을 붙들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남편 딱 한 달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 부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매일 바가지만 긁고 싸웠는데 한 달만이라도 못다한 아내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너무 걸린다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죽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죠? 죽으면 끝이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죠?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고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고 복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에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미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감정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갈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갈등의 문제, 이 싸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빨리빨리 정리하십시오. 해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때도 행복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도 복된 순간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으로 얼마나 정리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그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었고 그의 죽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복된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복된 죽음을 위해서는요, 만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8절,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주는 것처럼 잘 보낸 인생이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하루를 기분 좋게 지내고 나면 그날 밤에 잠자리가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런데 한날을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등과 그리고 고통스럽게 보내면 잠자리도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을 때까지 약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의 삶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높고 늙어서, 이렇게 말해요. 나이가 높고 늙어서. 옛날 성경에는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하기를 나이가 높고 그리고 늙어서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나이가 높다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늙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건데, 그런데 성경이 이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사용을 한 것을 보니까 아마 뜻이 다른 모양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나이가 높다라고 하는 말, 옛날 번역에서는 수가 높다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만족하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은 만족한 삶을 살고 그리고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욕심이 만족되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족한 삶을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았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아브라함은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만족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만족은요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만족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삶, 만족한 삶. 다윗이 만족한 삶을 살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족한 삶은 물질이 차고 넘쳐야 하거나 아니면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하거나 어려움이 없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인상 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해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고통스럽다라고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충만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속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만족한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삶을 사람들이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안에 만족한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만한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가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충만합니다. 이 고백이 저는 우리에게 다 있게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도 복되고 충만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그 순간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아름답고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된 이 마지막을 위하여서 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오는 동안에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 때문에 가깝게는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위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는지,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만큼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다할 때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고 아름다운 죽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나는 복된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불안하고 나 때문에 어렵고 나 때문에 짜증스럽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일까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나 자신에게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복을 전달하고 있는지, 여기에 무관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요, 이게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로 전달하냐면 이삭에게로 전달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다음 세대인 이삭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내가 복이 될지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은 전달되어질 때 축복입니다. 시작. 축복은 전달되어질 때 축복이에요. 축복은 내게 머물러 있으면 결코 그것이 복이 되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다음 세대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믿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축복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십시오. 전달되게. 그것이 복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축복된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때 나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이웃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그것이 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내가 복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올바른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지라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고
복된 죽음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되시고 복으로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이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통로가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답고 복된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 고민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삶을 이루게 하시고 저들의 살아있을 때만 복된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자리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세대 가운데 이루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